할렐루야. 7월 31일 목요일입니다. 마지막이네요. 7월. 오늘 매일 성경 묵상 가이드는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천년왕국이라 알려진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의 견해는 다양하죠.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런 거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는 다양한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기에 일일이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단어만 봐도 무슨 말인지 대충 이해가 가실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천년이 오느냐, 재림하고 나서 오느냐, 아니 그런 건 없다, 이런 거죠. 저는 이게 참 이상하거든요. 다른 내용들은 다 비유로 이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천년이 차기까지 용을 잡아 무주경에 던져버리겠다 하는 것을 진짜 천년으로 생각하고 이런저런 주장을 한단 말이죠. 이것도 다 비유나 이적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가? 글쎄요. 앞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나 또 7이라는 숫자, 10이라는 숫자 그렇게 많이 등장을 했잖아요. 그런 것은 다 무슨 의미 하면서 그렇게 해석을 하더란 말이죠. 근데 1절에서 13절 이 신학에서 가장 난해한 해석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고 있는데, 자, 이 천년, 천이라는 숫자가 가진 의미는 뭘까요? 천은 완전함, 충분한 시간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 거북이, 소나무, 학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외에도 더 있겠습니다만 그런 게 천년을 산다 이러면서 그만큼 완전하고 충분한 시간을 가진 의미로서 고대 사람들 그것을 상징으로 삼고 또 인간이 천년을 살고 싶은 욕망으로 그런 것들을 숭배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활개치던 사탄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사탄을 이미 이기셨고 결국 결박하실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무주경에 던져놓고 잠그고 임봉하여 천년 동안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후에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고 합니다. 사탄이 스스로 그 결박을 풀고 탈출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사탄을 잠깐 풀어 놓더라라는 거예요. 충분한 시간이 되었을 때에 주님은 사탄을 잠깐 풀어 놓는 겁니다. 6절을 보면 성도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5절에서는 첫째 부활이라 하고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그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왕노릇, 내가 왕노릇 이러면서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부활, 왜 부활하지?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합니다. 부활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일이 필요할 거예요? 죽어야 되죠. 죽어야 부활하죠.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와 왕노릇하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는 자들이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죽고 그때 부활하는 걸까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구원을 너무 공으로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들은 주님을 위해서 살던 또 주님을 위해서 죽었던 순교자들입니다. 아무나 왕족이 되지 않듯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믿음으로 살다가 순교한 자들인 거죠. 요한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지 모릅니다. 그런 자들이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왕노릇하리라 했을 때에 이게 힘을 얻을 수 있는 주장인 거죠.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에이고 정말 왕노릇할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천년을 왕노릇한다니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지만 아직 우리 믿음은 그렇지 못한 게 너무 한스러워요. 안타깝죠? 더욱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그리스도의 심판으로 종말을 고하게 됩니다. 그게 11절부터 또 나오는데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다 라고 한다면 최후의 심판, 마지막 심판은 바로 이 백보좌 심판으로 알려진 심판입니다. 그것은 심판의 주관자이신 주님이 앉으신 보좌가 흰색, 즉 백색이었기 때문에 옛날 우리 선조들은
백색 이렇게 말했잖아요. 흰색을. 그래서 백보좌 심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좌가 크고 희다는 것은 심판의 두 가지 성격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먼저 보좌가 크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피조물들에게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심판의 대상이 한낱 인간이 사는 그 영역만 아니라 온 우주라는 거죠. 그리고 보좌가 희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움 그리고 부정한 심판을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즉 희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거죠. 이 심판이 모든 자들에게 편견과 사사로움 없이 공의로 하나님께서 딱 드러낼 거다. 그렇게 나타낼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공의롭다는 의미 속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메시지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신다라는 뜻은 그 심판의 진행 과정이 공의롭다라는 뜻도 되지만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판결 자체가 공의롭다는 거예요. 곧 영생과 심판, 영생과 영벌이라 그래야 되겠죠. 영생과 영벌에 대한 결정이 아주 공의롭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영생과 영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이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는가가 바로 공의로운 심판, 주님의 백보자 심판의 유일한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년왕국, 왕노릇, 백보자 심판 이런 단어가 등장한다고 오늘 여기서 막 등장하잖아요. 와, 이게 무슨 뜻인가 막 이러면서 헷갈리고 막 와 이게 이러면서 그렇게 궁금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무슨 뜻이며 이걸 이런 데 신경 쓰지 말고 그 의미에 관심을 가지기 바랍니다. 왜 주님이 크고 흰 보좌에 앉으셨나? 그런 보좌 모양에 신경 쓰지 말고 의미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저는 이 이단의 교주들이 백마를 타고 막 사진 찍고 이러면서 하는 참 그 모습을 보고 가관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그렇게 좋을까? 백마 타고 사진 찍고 12절을 보면 주님은 그 주님의 보좌에 앉으신 그 앞에 책들이 쫙 펴져 있다 그럽니다. 책들을 펴놓고 심판을 하신다 그러잖아요. 거기는 생명책이 있는데 자기 행위에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이름이 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바라며 주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할렐루야라고 화답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